6월 2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주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성경 읽기표에 따라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구약성경 881쪽 주변에 있는 시편 106편 중에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기쁜 것은 철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철이 드는 거죠. 참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못 살아서 그랬을 거예요. 서름을 받고 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가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성실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기독교인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국가들은 기독교가 30% 정도 되면 선진국이 된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떠한 철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목표를 믿고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 고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되는 거죠. 시인들에게 있어서 단골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아니면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말씀하시든가, 좌우간 출애굽기는 단골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인 거죠. 저도 어느 때 가만히 생각하면 돈을 벌었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 지금쯤이면 은퇴를 해서 어디 공원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세상 참 서럽다 이야기하겠죠. 어디 가서 골프를 치면서 세상의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살겠죠. 다 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수로 살 수 없으니까 다 무슨 그림 그리는 사람처럼 화백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물질적인 건강의, 자녀의, 사업의 축복도 누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끌고 가시는 것,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비스러운 것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구속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헛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저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것이 문화 충격이 아닌 신앙의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한다는 게 저부터 시작해서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조금 은혜를 주면 축복으로 여기고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꼭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믿을까요? 나를 어떻게 주님 언제 고치셔서, 내 나이 지금 60이고 70이고 80인데 언제 고치셔서 제 자신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는 천국 문턱에도 못 가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뭐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내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이러십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이 믿음의 계보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인데 그걸 내가 몰아서 쟤네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느니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등 차라리 애굽의 종이 돼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물질을 주면 히히거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저주를 퍼붓는다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끼리 싸우고 자기가
부부끼리 싸웠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데 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중단하냐. 그것이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과 제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매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만 챙기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요. 하나님은요,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인자하신 겁니다. 그리고 줬다 뺏고 준 것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패역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이고요. 3절, 5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4절에도 보시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기가 형통하게 되어서 복받게 되어서 그 기쁨이 나눠지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제가 느헤미야 때 강해 때 설교를 드리면서 초두에 말씀을 드리고 룻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나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김옥봉 권사님을 통해서 저분이 하시는 삶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 듯한 거죠. 룻기의 보아스가 그런 거잖아요.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감이 없는데도 한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고 불행했던 여인을 거두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 과거가 어떻든 묻지 않고 그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한 부분, 우리가 잘 아는 헤세디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돼서 사람들이 그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골자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 말보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썼다. 설교하느라고 애썼다.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전에 밀크커피 드시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주보에 큰 글자로 복사도 해서 드렸으니 그걸 읽으시면서 이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본물처럼 터지게 할까?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인과 싸워서, 아내와 남편과 싸워서, 꼴보기 싫은 사람과 싸워서 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은 앞서 말씀드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외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는 망언을 하면서 그 모세를 쥐 흔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묵상하실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구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면들을 비교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305장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4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 동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이, 주의 성품이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근원 되신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시편 106편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갈망하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인의 찬양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경험 속에 체득되는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멸시와 천대 중에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당신의 사역을 완수해 가시는 주님의 성품을 저희도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성품이 삶에 묻어나며 그로 인해 자녀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속을 바꿔 주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